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떤 고통이나 마음의 상처나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한마디 위로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 안다. 난 많이 힘들었지 라고 하는 그런 공감으로부터 오는 위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사시는 동안에 당하시지 않아도 되는 그런 험한 꼴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일들은 인간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는 강력한 한방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다 한다 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도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아내와 이렇게 다투고서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엎드려 있다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건 모르시죠? 결혼을 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저를 어떻게 위로해 주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제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도록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을 신부 삼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속을 썩이고 그럼에도 다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바로 주님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서는 이 이스라엘을 신부 삼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하지만 그 신부된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날마다 그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를 읽어가면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시고 그 깊이를 알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입을 덮고 사시는 배우자분으로 인해 기도 제목이 많으신 분들은 더욱 특별한 위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이 묘미 중에 하나는 그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애타는 이 감정들, 이런 마음들을 잘 표현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음란하고 배신하고 떠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겠다라고 하셨다가 다시 급작스럽게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이 고발과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다 벗겨다가 처음 나던 날처럼 할 것이다.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해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험악한 심판의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너가 바알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바알이 너의 남편이다 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바알에게 다 갖다 바치면서 누가 주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는 급기야 너가 바알을 섬긴 그 날수대로 내가 벌을 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으로 끝을 내지 않으시고 14절부터 이 분위기가 확 바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14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까지는 내가 심판할 거야 나 화났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14절 말씀은 이제 혼내신 후에 다시 타일러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말로 위로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거친 들로 나간다는 것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이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 마음에 위로의 말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신 후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면서 이 광야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 위로하시고 이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애굽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처음 맞이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골 골짜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고 그의 가족이 묻혔던 그 아골 골짜기, 죽음의 상징이었던 곳을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와의 관계를 처음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나를 따랐을 그때 그리고 애굽 땅에서 올라왔던 그때와 같이 회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광야는 그 들판은 이 백성들이 집도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가장 좋았던 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왜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광야의 시대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떠돌아다녔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도 하나님 속을 많이 상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는 음식과 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했던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6일 동안은 주시고 7일 날은 주시지 않으면서 그들이 만나를 구할 수 없었기에 그날은 안식일로 지켜야만 했던 그 40년 동안은 철저하게 그것들을 지켰던 시간들,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고 하나님과 그 눈을 마주쳤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할게,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언제 그렇게 좋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데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그때,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때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좋았던 때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광야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제 평안함을 주시고 그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그 갈급함은 식어진 채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는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지금이 더 좋다라고 하지 않고 그때 좋았어라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나는 지금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좋았던 그때가 다시 회복이 되고, 주님께 그날이 어떤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절과 17절을 보니까 더 이상 바알을 너의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는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바알이 미웠는지, 너가 지금 바알을 남편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걸 기억도 못하게 할 거고 그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름을 지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연을 회복하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회복하시고 또 전쟁을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는 바알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은 내가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그 회복하실 때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미 이 장가를 들겠다가 아니라 장가를 들어있는 상태에서 떠나갔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내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싶은 그 모습,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남편으로서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모습이 5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19절에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너의 남편으로 살겠다. 그리고 20절에도 진실함으로, 그 신실함으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너가 잊어버렸던 그 공의로움, 그리고 그 공평함,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과 그 긍휼히 여김, 그리고 내가 신실하게 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0절 후반에 그렇게 내가 야훼를 알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싶으셨는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읽어도 다 깨닫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반응하시며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정의로움, 그 은총과 긍휼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남편 된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실 때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인데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응답은 놀랍게도 여러 통로를 거쳐서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응답하시고 그 하늘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그리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그것들을 함께 회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23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아직 이것들이 회복되지 않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심을 것이고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1장 말씀을 나누면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뜻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해석은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뽑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겠다라고 오늘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낳으면서 로루하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긍휼히 여길게, 용서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로암미라고 마지막 아들에게 이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를 버렸어 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이제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를 벌할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하셨다가도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런데 내가 다시 너를 회복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깨달아진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오늘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